지난주간을 살아가는 어떻게 주님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지난주간에 그 위치타 아닌 장로교회의 강상욱 목사님하고 미팅이 있어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부탁한 책이 있어가지고 좀 주문을 했는데 가지고 오셔가지고 그걸 받고 또 얘기를 나누면서 자기가 얼마 전 저번에 부활절에 이번 부활절에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참 저도 황당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그 부활 주일날 아들이 차를 몰고 이제 가는데 앞에 덤프 트럭이 가면서 큰 돌이 하나가 떨어졌던 거예요. 그 돌을 피한다고 피했는데 더 큰 돌이 떨어지면서 차로 덮치는데 그것도 피하면서 그만 그 옆에 도로변 옆에 턱이 있는데 그 세게 완전히 세게 들어가면서 타이어가 확 돌아가면서 휠도 다 뭉개질 정도로 그렇게 된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차야 망가지더라도 사람이 살면 다행이듯이 그래도 아들이 아무런 다치지 않고 그렇게 살게 되어서 너무 참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집에 와가 차를 보니까 상태가 영 이거 어떻게 할 바가 있는데 차 밑에 새는 것 같아. 그래서 잭기로 차를 올려가지고 차 밑에 들어간 거예요. 사모님이 들어가지 마라 위험했는데 들어가 버린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 잭기가 푹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그만. 그러니까 너무 그 잭기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마침 그 얼굴이 그 차 밑에 홈이 파여져 있는 곳에 얼굴이 탁 들어가 있어서 망정이지 차가 그 타이어고 다 터졌으니까 얼마나 낫겠어요. 낮은 데 보니까 그러니까 마침 머리 부분은 그 홈이 파져져 있는 데다가 탁 대가지고 이랬는데 가슴이 그 차에 짓눌려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던 아들이 도대체 이게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차를 버쩍 들어버린 거예요. 그 세상에 아버지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차를 버쩍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속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들고는 한 호흡을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것에서 한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귀하다는 게 너무 답답했는데 들어주는 그 순간에 호흡을 하시고 또 내리고 또 들어주고 또 호흡을 하시고 내리는데 그때 완전히 정신이고 뭐고 혼미한 정도에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머리를 스치고 자식들 어떻게 하면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다음에 와이프가 떠오르더래요. 지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그 다음에 교회가 떠오르더래요. 교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떠오르더래요. 그 다음에는 아무 생각이 안 나더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비몽사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딱 서는데 두렵더래요.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지금이라도 불려가면 하나님 앞에 천국 갈 수 있을까? 라고는 두려움이 확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911에 신고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그거를 다 들어가지고는 그 목사님을 끄집어냈던 것입니다. 참 주님께서 당신을 살려주셨던 것을 경험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자기도 변화가 생겼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경험한 개인, 주님을 경험한 교회, 주님을 경험한 사업, 변화가 있습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늘 변화가 없어요. 그냥 내 잘 먹고 내 힘으로 살고 그런데 내 개인도 사업도 교회도 주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이 너그러운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그동안에 자녀들에게는 좀 까탈스럽게 이렇게 사는 것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뭘 사고 싶다 그래도 그렇게 사라. 하라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도 지금 2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은 날마다 나의 삶의 변화점들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죽음의 문턱에서 이 주님을 경험하고는 자기의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제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야, 참 이런 일도 일어났었구나라고 얘기를 들었었습니다. 6월달 이제 한 달을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교회 기도하다 보면은 이렇게 교회는 뭐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하다 보니까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마지막 교회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아시아 7교회 중에서 물론 그 서머나 교회 같은 경우에도 칭찬받은 교회지만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도 칭찬받은 교회거든요.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아하, 빌라델비아 교회가 참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왜? 마치 우리 교회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제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렸고 고린도 교회도 굉장히 주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 은사가 최고라고 하면서 막 이렇게 편중된 그런 신앙생활의 교회였는데 사도 바울의 책망을 받고 그 책망 속에서 정말 회개하고 돌아서서 좋은 교회로 만들어져 갔던 고린도 교회.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느헤미야서 완전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박살나고 뭐 그런 식의 성전을 재건하고 또 느헤미야 때는 불타버렸던 그런 성문과 성벽을 다시 또 재건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새로운 변화점들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또 지난 시간에는 또 초대교회의 교회들이 유다뿐만 아니라 또 갈릴리 또 사마리아 지역으로 교회들이 그 핍박 때문에 흩어지기는 했지만 핍박받을수록 교회는 점점 나아가서 새로운 교회를 형성해 나가게 되었다. 이런 교회들은 망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해나가고 오늘 드디어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를 두고 같이 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7절로부터 시작되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떤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님을 만났을까라고 할 때 볼 때에 7절을 보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신 주님을 경험했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각자도 그렇지만 각 교회마다 어떤 주님께서 역사에 나가시는 그런 표현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본질은 똑같지만 그 표현들은 다양하기 때문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하신 그러한 주님으로 또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건 언약의 열쇠 혹은 쉽게 말하면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 문을 따지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의 문을 열고 닫으시는 그러한 열쇠 주인이시로 오셔가지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 교회야말로 천국의 문을 열어두었으니 언제라도 너희들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보증을 해주셨던 것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례 요한 같아요. 혹은 또 엘리야 같아요. 느헤미야 같아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같아요. 뭐 이렇게 같아요. 예수님은 그런 같아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러면은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에 너를 이 고백을 한 것은 사람으로서 한 것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하게 하신 것이니 너의 이름을 이제는 시몬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부르라고요? 베드로라 혹은 게바라 혹은
반석이라, 튼튼한 돌이라, 이렇게 너를 별명을 불러주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천국 열쇠를 맡겨주셨다는 게, 그 뭡니까? 베드로한테 맡겨주셨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운 교회에게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교회의 이 권세가요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고,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해 나가시는 것을 합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말이죠.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구세주로 인정하고 고백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서 이 말세지말 이런 마지막 때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좋은 교회, 구원받는 교회, 혹은 또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교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인도해 나가신, 그것은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우신 교회에게 주신 권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의 일원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나가시길, 그를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를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구원하실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다윗의 열쇠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하는 자, 구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나중에 죽어서도 천국에 입성될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없으면 우리 없습니다. 예수 없으면 우리 없다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좋은 교회를 이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이 교회 주제의 마지막 말씀인데, 그 첫 번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꼭 많은 능력이 있어야만 주의 일 감당하는 게 아니라 적은 능력이 있어도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 드릴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는 사단을 굴복시키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회방하는 회방꾼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런 것에 염려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오히려 사단의 괴계를 굴복시켜 버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과,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의 기둥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주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또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교회가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였습니다. 이 3장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테니 3장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얼마나 감사합니까? 천국 문이 열려집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도 천국 문이 예수 안에서 열려져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너의 행위를 아나니, 세상 사람 다 몰라줘도 좋아요. 주님이 나를 알아주시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러죠. 너가 적은 능력을, 그 알아주신 게 뭐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참 좋은 말씀이더라고요.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빌라델비아 전체의 문장을 다 주도해 나가는 말씀인 것 같아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라고 했는데 뭐가 적은 능력인가?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적으로 매우 적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적게 모이는 교회였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성도님들이 많이 오면은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그죠? 일반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는 사람들이 1000명씩 모이더라. 능력 있는 교회네. 이렇게 하고 저쪽 교회는 한 10명 모이더라. 저거는 뭐 말라고 저렇게 교회 유지하노 빨리 문 닫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라는 거죠. 많이 모이면 사실 저도 어떤 날은 주일날 성도님들이 바쁘셔가지고 텅 빈 자리들을 볼 때는 좀 나와주시지 좀 이렇게 마음이 드는데 어떤 날은 기대도 안 했는데 기대 안 한 사람들이 좀 나오고 막 이렇게 되는 그렇게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날은 저도 모르게 힘이 나가지고 막 말씀을 더 신나게 이렇게 전하는 걸 보면은 이 김 목사도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많이 나오는 게 좋잖아요. 힘이 나더라 말이죠. 여러분들을 비즈니스 하면서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장사 많이 해주면 힘이 나지요. 사람 적게 오면은 힘이 빠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사람이기 때문에. 저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러나 사람의 생각에 머무르지 않고 다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는 성도님들이 어쩔 땐 적게 나오셔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막 드러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저의 마음이 좋아지는 것보다도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드니까 더 열심히로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숫자를 뛰어넘어서 거기에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주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몸부림치며 나오셨던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여러분들이 너무 감사한 거 있죠. 그냥 나오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모든 유혹과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수적으로는 적어도 그 교회는 말씀을 지키는 능력이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나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높이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때문에 빌라델비아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로서 주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뭐 교회 숫자 많다고 칭찬받은 게 아닙니다. 왜? 그들은 적은 능력을 가졌다는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수적으로 적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히스토리가 약했습니다. 짧았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사람도 나이가 많아지고 또 경험이 많은 사람들, 또 많이 또 겪어본 사람들은요,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왠지 좀 여유가 있고 멋이 있고 베푸는 마음이 있어요. 나이가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경험이 무시할 수 없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있고 경험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참 나이스한 거예요. 멋이 있어요. 베풀 줄 알아요. 참 너그러운 마음이다. 수용할 줄도 알더라고요. 익은 곡식이 뭐예요? 고개를 숙인다는 우리의 속담처럼 말이죠. 나이가 익은 만큼
살아가는데 삶의 질도 여유도 굉장히 풍성해지기 마련이더라고요. 교회 역사도 똑같은 거예요. 교회의 역사, 교회의 히스토리가 길면 길수록 세상에서 다가오고 내부에서 다가오는 이러한 어려움들을 대처하는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견고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히스토리가요, 약하면 약할수록 대처하는 능력이 미숙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우왕좌왕하다가 그만 실수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수많은 시간 속에서 수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어려움들을 부딪혀 뚫고 나가면서 이겨냈던 것들을 말할 때에 이 미숙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성숙함으로 갈 수 있는 거거든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히스토리가 약해요, 여러분. 7교회, 아시아 7교회 중에 최고 히스토리가 약한 교회예요. 그러니 어려움이 닥치고 핍박이 닥치고 유혹이 닥치면 쉽게 넘어지고 포기하고 쓰러질 줄 알았는데, 희한하게요, 희한하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히스토리가 약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약함을 어디에서 찾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끝까지 붙잡고 나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왜? 히스토리가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미흡하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포기하거나 기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았다는 거예요. 약하기 때문에. 그런 교회가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세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가 또 뭐가 적은 교회였느냐, 적은 능력의 교회였느냐, 유력한 자들이 적은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유명한 교회가 되려면은 유명한 사람들이 많으면 유명한 교회가 돼요. 우리 교회가 부유한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 교회에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부유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에는 이렇게 유명한 교회도 아니요, 부유한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모임 멤버들 구성 자체가 하층민들이었다는 거예요. 참, 본문에서 이 적은 능력이를 적다는 표현이요, 문자적으로 적구나 이런 표현이 아니에요. 눈을 아무리 닦고 봐도 거의 안 보일 정도를 적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눈을 닦고 봐도 돈 좀 가진 사람이 없어요. 눈을 닦고 봐도 참 정말로 한 박사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교회에는요, 유력한 그런 사람도 없다 보니까 얼마나, 그렇다고 이게 너무 빈곤한 거죠. 이런 빈곤하고 부족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돈으로 승부수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에 돈이 많은 사람이 주인이 되고 명예가 높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거기에 승부수를 걸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없으니까. 거기에 걸 필요도 없어요. 어디에 승부수를 걸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승부수를 건 거예요. 어디에 승부수를 걸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승부수를 걸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어느 날 제가 연합집회 이렇게 한번 가보면 중앙장로교회가 어디 있는 교회야 라고 하는 스쳐지근한 소리를 안 들으면 좋은데 들어버린 거죠. 오클라호마에 수십 년을 그분이 사셨으면서도 중앙장로교회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가 역사가 지금 몇 년이에요? 28년 아닙니까? 지금 28년째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오클라호마 오래 산 사람들이 오클라호마 중앙장로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하죠. I-35에 29 스트리트에 거기 가면 있다고. 그럼 말합니다. 거기에 한국교회가 있었어요? 그런 것입니다. 아내는 우리 교회를 또 웃기게 얘기합니다. 우리 교회는 맛집 교회입니다. 여러분, 맛집은 찾아가기 힘듭니다. 발견하기도 힘든 게 맛집이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도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식사 초대한다고 그래가지고 식사하러 가면 어디 구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따라가 보면은 희한하게 그 초라한 집이요, 보리밥집이 그렇게 맛있는 거예요. 희한하게 그 집을 따라가 보면 갈치를 통째로 구워주는데 그 희한하게 갈치 한 마리가 반찬이 다야. 근데 그렇게 맛있다니. 오늘 우리 교회가요, 세상적으로요 유력한 교회가 아니어도요, 우리 교회에 와보고요, 정말로 이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다, 이런 교회가 되어야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요, 항상 정심이 기다려져요.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는 정심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늘 메뉴가 뭘까? 그래서 아내한테 물어봐야 돼. 이번 주일날 메뉴가 뭐냐? 이번 주일날은 뭐 곰탕이다. 이번 주일이면 오늘은 뭐냐? 오늘은 닭도리탕이다. 오늘 닭도리탕. 정말 먹고 싶다. 오늘 가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전하고 맛있는 것도 먹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열심히 듣고 또 맛있는 것도 들고 가시고. 우리 교회가 오클라호마에서 맛집 교회로 소문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음식만 잘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배반하지 않는 교회. 두 번째는 사단의 무리들이 항상 교회가 잘 되는 걸 방해하기 때문에 사단의 무리가 굴복되는 교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큰 시험의 날에 주님께서 그 시험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그 마귀 사단의 괴계 앞에서 그 마귀 괴계들이 성도들 교회 앞에서 무릎을 꿇게 해주시는,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주님이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마귀의 괴계들 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나와요. 그런 내용이 이제 9절 말씀인데 좀 어려워서 쉽게 얘기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9절. 보라, 사탄의 회 모임이죠.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 중 몇을 너에게 주어. 얼마나 시련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너에게로 와서 너의 발 앞에 절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의 괴계를 꺾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교회 앞에서.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괴계는요, 예나 지금이나 활보치기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옛날엔 더 치고 지금은 덜 치고 아닙니다. 똑같이 문화가 발전하면 할수록 발전하는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보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구더기가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겠느냐라고 하는 속담처럼 마귀의 괴계가 세상 권세자들 앞에서 공격을 하고 유대인들을 앞세워서 공격을 해도 칼의 위험, 불의 위험, 또 여러 가지 찌르고
해코지 않은 그러한 위험 속에서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건드리지 못하고 택한 교회는 결코 넘어뜨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본문을 이해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교회를 핍박했던 무리들, 사탄의 회, 사탄의 그 무리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참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내가 핍박하고 싶어서 핍박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마귀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주일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의 입술을 안 붙잡아 주시면 난 넘어집니다. 나의 행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도 사단이 가만둡니까? 나의 이 가벼운 입을 들어서 사람 마음을 다치게 하기도 하고 나의 이 나쁜 마음과 행실을 통하여서 사람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다치게도 하는 것이,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서 자꾸만 일어나게 함에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택한 나의 백성을 그 환난의 때에 건져주시고 승리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그건 승리가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의 손에 붙여줄 때에 그것이 승리가 되는 것이더라고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넘어지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잡힌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를 아름답게 좋게 살리는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세상에서요, 죄악으로 악한 마음으로 넘어져 보세요. 그죠? 넘어지면은 누가 제일 좋아해요? 세상 사람들이나 좋아하겠죠. 저거 봐라, 저거 봐라. 기독교가, 교회가 말이죠, 저딴식이다. 사탄이 움직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건져주셔서 승리하는 교회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참 전투하는 교회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이 전투하는 교회에서 날마다 그 전투에서 이기게 만들어 가시더라 말이죠. 다시금 세워주시고 말이죠. 여러분들, 모르드게의 지혜가 하만의 지혜보다 높다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세상의 권력 가지고 막 휘두르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 결과물을 어떻게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바로 하만이라고 하는 이 악한 권세자가 말이죠, 모르드게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고 없어버리고 죽여버리려고 그랬던 그 사람을 오히려 왕의 말에 태워서 그 존귀하게 동네를 다, 도시를 다 돌면서 이 사람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위대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요, 세상의 권력, 권세 이런 것도 참 얻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 받았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그렇다고 그것이 없다라고 자포자기하거나 포기하거나 이리 실망할 필요도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만왕의 왕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그 교회가 영광을 받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인내로 말씀을 지켰던 것입니다. 인내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야 되는 게 말씀입니다. 그걸 내 마음대로 막 변개시키고 개조시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그대로 두시고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지켜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말씀을 쉽게 버리고 말씀을 쉽게 멀리하고 말씀을 쉽게 변개해버리는, 그거는 성경책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하며 붙잡고 꾸준하게 그 말씀을, 계시록 1장 3절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고요. 오늘 우리 교회가 복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계시록의 내용처럼 항상 읽고 듣고 지켜나갈 때에 이 복 있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너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실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엊그저께 새벽에도 원너무 그렇게 천둥이 마시고 비가 와락 내려가지고 막 어제도 비가 얼마나 이틀 상간에 막 새벽에 비가 짜들어내는지 교회의 천장이 저기 물이 뚝뚝 떨어지고, 아니 이건 축 내려 앉아가 여기 축 내려 앉아. 제가요 이틀 동안 이 천둥 치고 비가 내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무너지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소리를 들으면 새벽에요 비몽사몽 자면서 비몽사몽 가운데서도 세상이 이렇게 쪼개지는구나. 그렇다면 이 쪼개지면은 과연 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신이 있느냐. 묻게 되더라고요. 비몽사몽간에. 지금 이 세상이 쪼개져 박살난다 하면은 당신이 천국 갈 준비가 되어 있냐 하는데, 참 너무 감사한 게 내 영혼이요 아멘 하고 있는 거예요. 자면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정말 자면서도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마귀에게 속아 살면은 자칭 유대인으로 살아갈 뿐일 것입니다. 자칭 유대인. 이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자칭 유대인이 되지 마세요.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다 된 사람이다. 나는 이젠 주님이 필요 없다. 기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을 지켜나갈 이유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건 자칭 유대인이에요. 나는 항상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더 부여잡습니다. 이렇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 같은 교회가 되시라는 말씀을 간략히 말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11절, 12절, 13절을 한목에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이 빌라델비아에 가진 것을 굳게 잡는다는 건 뭐예요? 뭘 가졌다는 거예요? 예? 그들이 물질이 많아가 물질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 가진 게 뭐예요? 말씀밖에 없다니까요. 그들 또 가진 게 뭐예요? 두 가지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 그들이 가진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과 예수의 이름밖에 없어요. 이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참 교회의 영광이요, 교회의 면류관은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사는 그 교회가 면류관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에? 그 얘기라고요. 다시 읽어볼게요.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너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단이 얼마나 잘 빼앗는지 몰라요. 12절에 보면 이겨라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주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서 빠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참된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여기 앉은 사람은 절대 빠져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즉 기둥 위에, 이기는 자 위에, 빌라델비아 교회 위에 새겨주겠노라. 이렇게 버린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두 기둥을 세웠습니다. 성전 건축 때에 엄청나게 좋은 기둥을 세웠는데 하나의 이름은 야긴이라는 기둥이었고 하나의 이름은 보아스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세우신다. 또 보아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합치면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세운다. 그게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두 파트가 딱 나눠지는데 어떤 쪽이 야긴이고 어떤 쪽이 보아스인지 모르겠지만은 야긴과 보아스로 든든한 기둥처럼 여러분들 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요, 기둥이 없으면은요,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뉴스를 보면서 건물이 흔들린다. 남편과의 통화에서 남편이 마지막 남긴 말이었습니다. 건물이 흔들린다. 자기 부인하고 통화하면서 건물이 흔들린다. 툭 와르륵 이리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건물이 흔들린다. 한순간에 푹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12층에 되는 그 콘도 아파트가 한순간에 그냥 후루룩, 여기 영상 보셨죠? 후루룩 그냥 주저앉아 버린. 옛날에 삼풍백화점 얘기를 하는데 훅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많은 것이 있다, 나를 건드릴 자,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이 돼요. 누가 내가 건강하다, 누가 내가 있다, 내가 가졌다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무너지지 아니하는 교회,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이름을 붙잡고 배반치 아니할 때에 그 교회는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하나님이 함께 준비하신 두 기둥이 있어서 무슨 기둥일까요? 하나는 불기둥, 하나는 구름기둥. 이쪽엔 빨간색을 입은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여기 불기둥, 여기는 이제 구름기둥 이렇게 했는데요. 그들이 갈 때에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 없으면 광야를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광야에 모세가 서 있었던 그 광야에는 낮에는 더위가 160도까지 올라갑니다. 여러분 생각 100도만 돼도 우리 뜨거워가지고 밖에 안 나가잖아요. 근데 그 광야 160도까지 올라가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름 기둥 없으면 그거 다 타 죽습니다. 그래서 기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게 하는 능력인 거예요. 밤에는 어때요? 추운 밤에는요, 영하 23도까지 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이건 못 견딥니다, 여러분, 추워가지고. 그런데 거기에 무슨 기둥? 불기둥이 거기에 딱 뻗치고 있으니까요, 따뜻하게 살겠는 거예요. 우리 하면 더워 죽겠다, 추워 죽겠다. 얘기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교회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체험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뭐 짧게 지금 뭐 십몇 년 지금 목회를 하면서도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보내주시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정말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기둥이 없으면 버틸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고 불기둥이 되고 구름기둥이 되어서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기둥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짓겠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